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참된 모습,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참된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세라는 파도 속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흔히 말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말세,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진리가 흐려지고 육적으로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말세의 거센 파도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쌓으라, 스펙을 쌓으라, 미래를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무엇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믿음장.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우리 기독교 용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목회자가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은 아멘하고, 또 기쁘거나 또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가장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믿습니다 이지요. 성도들은 정말 믿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문제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은 주로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지요. 또 용어지요. 맹목적인 긍정적인 그런 이 사고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아니죠. 어린아이 때는 이 망토 하나를 입고 나는 슈퍼맨이다 하면서 한 1m 되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를 다치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요행을 바라는 믿음도, 요행을 바라는 것도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언젠가 내게도 쨍하고 했던 날이 오겠지. 설마,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설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합니까? 도박을 합니다. 복권을 삽니다. 땀 흘리지 않고 인생 한 방에 역전하려는 허황된 꿈을 꾸다가 나중에 쓸쓸하게 주저앉게 되죠. 세 번째로, 대책 없는 낙관주의도 믿음이 아니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은 당장 듣기에는 좋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정말 잘 되던가요? 사람과 사람 위로하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해결됩니까? 남북관계가 가만히 있으면 통일이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세상의 공중권세를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갈수록 사납고 또 힘들고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말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니까 천국 가겠지,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것이 아니죠. 구원의 열쇠로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열쇠로서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성령에 의해서 부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씨가 어머니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수정이 되고 나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일정 기간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참된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실상입니다. 오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 믿음이 역사하면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되어진다는 것이 실상. 이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밑에 받쳐주는 받침대, 확신, 보증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상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내 손에 쥔 것처럼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예를 들면 등기 필증과 같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땅이 있다, 집이 있다. 제주도에 또 해외 여행 갔다 오는데, 이야, 내 땅을 누가 가지고 갈까? 내 땅을 어떻게, 사기꾼들이 어떻게 할까? 내 집을 어떻게 할까?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동의하고 내가 날인하고 인감용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갈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등기를 딱 해놓는 것이다, 등기.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사진 찍기와 똑같은 것이죠. 사진.
웃으면 웃는 대로, 인상을 찌푸리면 찌푸리는 대로 나오는 것이 사진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 눈에 보이는 건강, 눈에 보이는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은 원래 있던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진짜 본질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믿음은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쳐다오는 애국 군대라는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흔들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뭐냐? 예배의 믿음입니다. 예배의 믿음. 오늘 4절의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며 먼저 아벨과 또 6절의 에녹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가인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자신의 마음과 최고의 가치를 담아 오늘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중심, 아벨의 믿음 중심, 마음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에 보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걸어갔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세는 예배가 무너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뿐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무엇입니까? 6절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선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으면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참된 믿음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가 아니죠.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가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함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믿음으로 인내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녀들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방법을 쓰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성성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때 바로 6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브레이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고 억울함을 참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상과 이 땅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말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세를 이기는 참된 믿음의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를 깨어있으며 내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모험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거센 말세 바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때요 어두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풍조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중심을 담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에녹처럼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병만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주여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